오늘 말씀의 제목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겉이 있고 속에 있는데요.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겉으로는 막 크게 웃고 겉으로는 막 큰 소리를 치고 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속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계시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구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것은 좀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굴복이고 또 낮아지는 것이고 손해나는 일이죠. 또 어떤 다른 물건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에 우리가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동물들은 우리가 적절하고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을 서슴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또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참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또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16절에는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뭐 줬다가 구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느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그냥 너 다시 구원 뺏어가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딘가 간곡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간곡히 하시는데, 아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간곡히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속사람을 아주 간곡히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은 영이에요, 영. 영은 어떻습니까? 냄새도 없어요. 영은 보이지도 않아요. 거룩한 이 성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겉으로는 교제하는 것을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어때요? 마음도 겉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악수하고 우리와 같이 포옹할 수도 없는 영적인 그 성령께서는 내 속 안에 거하셔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마음, 피곤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33년을 사셨지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 안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시지는 않았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몸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존재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느냐?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나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성령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전부 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시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속사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점령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같이 나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러면서도 똑같이 강력한 역사를 또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속사람을 강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 속사람을 강동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또 속사람을 강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은, 나는 감옥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감옥 안에서 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